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라.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좀 큰 시야를 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근데 이 지식은요, 우리가 지식만 갖고 나아가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그 지식 속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깃든 지식,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사랑이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라날 때 보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확신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남을 원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릴 때 남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속된 얘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항상 얘기할 때 보면요, 자기를 남들이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만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런 피해 의식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또 무슨 상황이 닥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긴대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탁구를 좀 칠 때를 보면요,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이 어떤 코스로 오든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흔들리지 않고 공을 칩니다. 근데 실력이 조금 딸리면 본인이 받기 힘들어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공이 오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상대방이 거기가 약점인 것을 알고선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탁구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탁구 실력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이 나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키울 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 때 그때는 좋은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는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마을에서 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처녀도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그 부모가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딸의 배가 자꾸만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죠. 부모가 누구 아이냐고 그 처녀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혹시 이거 선생님 아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선생을 찾아가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라고 그 아이를 그 선생님에게 던져주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몇 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부모님이 진정되었을 때 그 젊은 처자가 그 아이가 보고 싶었는지 그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이 남편의 아이라고.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혼날까 봐 두려워서 선생님의 아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와 마을 사람들 선생님을 찾아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좋겠군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일회일비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그 상황을 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랑이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갖고 또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은 약한 자를 위해서 힘을 빼고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힘을 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든지 형제를 위해서 내 힘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기를 먹을 권한, 또 먹지 않을 권한 자유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양보할 수 있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 TV에서 보니까요, 어떤 야구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그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자를 보면서 저 선수 지금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힘을 빼야 됩니까?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저항이 생깁니다. 부자연스러워져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부리면서 일을 하면요, 저항이 생깁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일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 힘주고서 그렇게 놉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놉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왜요?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자기 힘을 빼고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특징이 무엇이냐? 경직되어 있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일체의 양복도 없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없고 힘을 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죽음이 있잖아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내 힘을 빼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깃든 지식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품어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화평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반석계 모든 선원님들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